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결국 그 잘못된 판단은 더 큰 위기를 자초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기 앞에 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예상치 못한 위기는 기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갔던 인생길이 활짝 열리고 예상대로 좋은 징조만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라고 해서 탄탄대로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참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지 참된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여건과 환경이 잘 예비되면 좋은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에 쉽게 정착할 수 없고 지역을 이동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까지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주의 백성이 된다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고 기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믿음으로 나아왔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라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잘 왔는데 기근 앞에서는 두려움을 억누르지 못하고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이동의 이유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니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유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판단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따라 곧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을 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면 생명에 대한 위협과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이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 풍족한 땅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결정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곧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를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에 주의 말씀을 간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주의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실수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두려움의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도착하면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 하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자 제안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자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숨을 건져보겠다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였던 담대함은 사라져버리고 거짓과 술수로 애써 살아보겠다는 비겁한 아브라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아브라함이 사람과 환경과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 나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자연재해 때문에 아브라함을 굶어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설사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애굽 왕의 손에 죽도록 놔두시겠냐고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아내를 판 것입니다. 아내를 팔아서 자기는 살아보겠다는 그런 비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팔아 큰 부까지 누리게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가축과 노비까지 풍성한 재물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지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만 부지해 보려고 했는데 후한 대접까지 받으니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거짓은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거짓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그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세요. 본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놀랄 정도였으니 큰 공포의 재앙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에게 빨리 아내를 데려가라고 하면서 그 일을 수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크고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고 강한 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할 분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뿐입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능력이 하나님뿐이세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우십니까? 위기의 때를 지나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